찬송가 42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세상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내게 정죄함없겠네. 천 맑은 빈대사로 외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저 앞에 온전케되고 주의 공로로 어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거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의 예수 물리치시니 내 맘은 상처 안에 있거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할렐루야. 423장 부르겠습니다. 423장입니다. 무엇보다 더 더러운 죄로운 돈일러온 힘든 모아다 버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육신을 가졌고 죄를 끊지 못하는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써서 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힘있는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하는 존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서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며 필요한 물질과 인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눌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의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의미는 너희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쇠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포식돌같이 떼어놓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오겠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기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종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포톤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50장에서도 49장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한 회복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과 이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어미를 내보냈다. 왜 내보냈는가 하면 죄악 때문이에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있느냐? 내가 너희를 어떤 체주에게 팔았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우상단지에게 팔아먹었느냐? 내가 너희를 마귀와 귀신들에게 팔아먹었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이겁니다.
마귀의 존이 되고 악한 영들의 존이 되고 우상이 존이 되어져 가지고 내가 너희를 버린 것처럼 그들에게 팔아 넘겨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냐? 너의 의미를 내보냈다. 시온을 말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을 버리고 선지자들을 더 이상 보내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계시가 끊어지면 영적 암흑이 찾아오죠. 영적 암흑이 찾아오면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붙들립니다. 지배를 당하죠. 그거 위에는 뭐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비참한 삶에 빠지게 되어주고 하나님의 은총과 담을 쌓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내다보는 말씀입니다. 포로 붙이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포로에서 돌이키시는 분, 회복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 사회적 정의를 버렸고 돈이 있는 자들은 돈을 의지하며 살았고 우상을 숭배했고 바알 앞에 가서 절하고 남새가 하는 자 창기들을 끼고 온갖 더러운 행위로 바알 앞에 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정한 삶에 채찍을 내리시는 겁니다. 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다 떠나버렸어요. 성전을 찾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아 때는 조금 나았습니다만 요단 때는요. 아예 성전이 폐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난도질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외치는 자가 이사야 같은 정말 깨어있는 신실한 정도로밖에 없었어요. 제사가 정지됩니다. 제사장들을 전부 다 쫓아내니까요.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장려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도 없는 겁니다. 제사장이 할 일이 없습니다.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 일 외에는 딴 일이 없어요. 그 일도 그치게 됩니다.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땅을 붙여 먹으려고 고향집으로 나갔으니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막 이러면서 나무라. 강들과 사막에 물이 빠지고 고기를 썩어가지고 악취를 푼 그게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4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밝히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온갖 역경과 굴욕과 수모가 오면도 불구하고 그걸 전부 다 극복하면서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긴 이사야서가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집니다. 딱 요 말씀밖에 안 외친 것 같습니까? 이사야가요. 수없이 많은 말씀을 외쳤죠. 그 중에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기록한 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죽는 날까지 말입니다. 일생 동안 말씀을 외쳤습니다. 톱에 켜서 죽는 순간까지도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외쳤지만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습니까? 아마 이사야가 말씀을 외치면 듣지도 않고 전부 다 이스라엘 피해갔을 거예요. 그래도 그걸 외쳤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 하나님이 안타까운 겁니다. 듣지 않고 배역하고 등을 떠밀고 귀를 막지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사야에게 말씀을 외치게 했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와 같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한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가려 들어요. 그런데 부흥이나 집회나 뭐 TV를 보다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 아니 우리 목사님 이런 말씀을 안 전하시지? 뭐 그런 말도 한다고 그럽디다 보니까요. 목사가 안 전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귀담아 듣지 않은 거죠. 듣고 싶은 말씀만 가려서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사야가 배경을 만든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외치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긴다.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고 전부 부자가 된다. 앞길은 무조건 형통한다. 이런 말씀을 외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안 주십니다. 범죄하고 있는데 범죄 현장에 심판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 너희는 포로로 잡혀간다. 추상 같은 서리벌 같은 말씀이 외쳐지는 거죠. 이사야는요 아주 훌륭한 선교자였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학자의 귀를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도 면밀하게
이 말씀을 구석에서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되는 대로 아무 말씀이나 와봐 외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학자가 학자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걸 이론과 논리를 따라 정리하기 때문이죠. 저는 정치인들 보십시오. 형편없잖아요.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습니다. 말에 논리도 없어요. 말 한마디 해놓고 실수하면 사과하면 될 텐데 그 말을 끌어엎느라고 또 논리도 안 되는 것들을 또 끌고 들어옵니다. 왜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자인 이유는 논리 정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내 말씀은 내 설교는 이 심판에 대한 나의 호소는 논리 정연하다. 틀린 데가 없다.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가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이사야 겪었던 수고예요. 그래서 이 수고는 뭘 바라봅니까?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을 외치면서 이런 수고를 당하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도 그런 말씀을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수치스러워하지 않는다. 내 말을 배경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 설교를 멈추실 때까지 나는 설교를 절대로 중단하지 않는다. 이사야가 이 심정이 이럽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나의 대적, 이사야가 말합니까? 나의 대적이 누구냐? 이 말씀을 지역하면요, 히브리를 지역하면 나의 재판정에서 내가 자기가 재판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판단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판단받고 재판받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재판정의 주인이 누구냐? 그 뜻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못하도록 때리고 수염을 뽑고 뺨을 때리고 모욕과 침을 뱉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판단하지만 나를 판단하고 나를 궁극적으로 옳다고 규정해 주셨구나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건 조금도 두렵지 않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 사역을 못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11절이 무서워요, 여러분.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그럽니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성광으로 자기를 둘러싼 횃불을 만드는 자여. 그런 뜻입니다. 성광으로 자기를 둘러싼 횃불을 만드는 자여.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자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능력, 노력 이런 걸 쥐어 짜내갖고 말입니다. 우상과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를 둘러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라. 불이 타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둘러싸는 불꽃이 뭡니까? 그게 바알이고 그모스고 아몬이고 말이죠. 무단이고 점이고 철학이고 돈이고 건강이고 온갖 무신론이고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신처, 대한신학교 천재 기장처, 그 여자 목사님 김보라 씨는 동성애가 옳다라고 성경을 고쳐 썼어요. 지금 그쪽 개통의 서점에서 팔립니다. 뭐 두란노 서점이나 생명의 말씀사나 요단 기독교 서점이나 이런 보수 서점에서는 안 팝니다만 그쪽 진보적 서점에서 팔아요. 그 책을요. 그 자기를 둘러싸는 성광으로 자기를 둘러싸는 횃불을 만든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죽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증인 와치타워 성서체포의 실제협회도 마찬가지죠. 새세대 성경을 만들었어요. 뉴 에이지 바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끼리 팔고 사고 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걸 잃은 겁니다. 톨리는 원리강론을 만들었죠. 몰몬주는 몰몬정보와 성락선을 만들었죠. 그 전부 다 성광으로 자기를 둘러쌀 횃불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안을 들어가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단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쾌락을 누리고 세속적인 정욕에 빠져갖고 말입니다. 불화한 자들과 짝해가지고 그 성광으로 자기를 둘러싸는 자들은 그게 들어가서 망한다는 거예요. 다른 유다 보십시오. 고라와 고라의 잔당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마귀에 붙들렸는지요. 그 눈앞에서 고라가 저주를 받아 죽고 250명의 그 모세를 배신했던 중간 지도자들이 흉노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걸 보면서도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돌돌고 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는지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정말 비상하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론과 모세가 못 살아요. 그럼 모세와 아론도 깜짝 놀랐죠. 하나님 막 비상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막 아론한테 급하게 말하잖아요. 빨리 형들을 들고 하나님과 저들 사이에 서라. 그런 대제사장, 자기 백성들을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아니었어요. 아론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거칩니다. 14,700명이 죽어요. 적게 죽은 거죠. 그 자기를 둘러싼 성방이 강렬하면 갈수록 많이 죽어요. 가데스 바네아도 마찬가지죠. 24,000명이 죽습니다. 저 르비딘 광야에서요. 그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베푼 바알 제사에 참여하고 미디안 여인들과 온갖 더러운 짓을 가져요. 하나님의 분노로 24,000명이 죽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지른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 40년간 광야를 방황한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둘러싸는 횃불을 만들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누우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말씀이 약속하는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겁니다. 이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막 키를 쓰면서 말입니다. 벽을 문이라고 밀고 나가니까요. 하시는 말씀이 무섭잖아요. 불꽃 가운데 너희가 죽는다. 불꽃 가운데 너희가 죽는다. 그런 뜻도 아니죠. 불꽃 가운데를 걸어가. 불꽃 가운데를 걸어가. 불에 타 죽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은혜가 임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질병에서도 일어나고 가난에서도 일어나고 모든 고난은 하루아침에 다 끝납니다. 아론의 지팡이 하루 저녁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걸 보십시오. 살구나무가 그 살구 꽃이 피고 살구 잎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히고 하루 저녁에 다 합니다. 그 수련에 걸쳐갖고 있어져야 될 일 아닙니까? 더구나 아래위를 다 자라려고 말하는 지팡이를 쓰는 빼짝 말라빠진 살구나무가 그게 무슨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하나님 그 역사를 하룻밤에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금방 됩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일생 동안 걸려도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 순식간에 해내십니다. 그래서 기적인 거죠. 3년 반 동안 대소변을 받아 마시고 자식을 잡아먹고 말이다. 처참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걷는 거 기적이 많으니까요. 하루 저녁에 18만 5천이 다 치치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보지 마시고 나를 둘러싼 횃불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필요한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으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제 서재에서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다가도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중얼중얼 기도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저 쳐다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천에서도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휴대폰을 꺼내들고 휴대폰 쳐다보면서 기도합니다. 입술이 움직이니까. 기도를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능력과 권능이 힘있게 나타나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시며 온 세상에 표적처럼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공으로 나를 둘러싼 횃불을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복종하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제 고난의 때를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 축복의 때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있고 죄가 있더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앞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고 물질의 창대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다 교회에 나와 복을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며 믿음의 승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흥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도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받는 것을 반대하는 더럽고 악한 마귀를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나와서 드립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어 바쳐지게